우리가 창세기 96번째 시간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바로의 환대를 받으며 양식과 수레를 이끌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러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을 찾아가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금 있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오라고 우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순간적으로 어안이 벙벙해서 멍해져 버립니다.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를 태워오라고 보낸 그 수레를 보고 그제야 기운이 솟아나고 아들들의 말을 믿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기를 45장에 보면 내가 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야곱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족하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죽기 전에 내가 얼른 가서 버리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출발합니다. 근데 야곱은 애굽으로 곧바로 내려가지 않아요. 브엘세바로 갑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도 보면 애굽은 신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1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 중에 애굽으로 말을 많이 가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애굽의 힘, 애굽의 어떤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는 내려가라 그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공식화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내려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일이 있고, 그때는 틀린데 지금은 맞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으로 주셨던 그 내용을 지금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내려가면 되고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래서 지금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아버지 이삭 때 이삭이 거기 살았었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던 공간이었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3대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이 브엘세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브엘세바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다 단을 쌓고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전에 야곱의 성격이라면 야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갔을 것 같아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도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라 그랬더니 그냥 두만 안고 그냥 바로 출발했어요. 그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꿈 중에 나타나 주신 것 뿐이죠. 야곱이 먼저 물은 적 없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은 브엘세바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변화된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까지 3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있겠죠. 그리고 그 손주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있겠죠. 5대가 지금 그 한 장소에서 같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되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새소망교회당이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세임 얻어서 가는 곳,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내려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은 지금 애굽에 내려가고 싶은데 왜요?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얼마나 내려가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바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세바 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첫 번째,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뭐가 두려운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의 이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세고 야곱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10몇 년, 17년 정도 살고 죽는데 야곱이 130세에 자기 모든 가솔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다? 자기의 삶의 터전인 브엘세바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리라. 이것보다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 집에 가고 있던 도중에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간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뜻하고 계획한 모든 일을 다 이루기 전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하셨던 그 젊은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지금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가더라도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여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 중에 계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 가족 70명 데리고 내려오는데 그 70명 데려가지고 내려왔던 그 아들,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출애굽할 때 보면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60만 3,550명이 돼요.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이라고 추정합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애굽에 내려가 산다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일이 있다면, 두려운 상황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엘세바로 갈 때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자들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은 지금 담대함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 가운데 휩싸일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야곱만 그러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이 모세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두려워할 때 뭐 하세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리라 하고 유라굴로 강풍 만났을 때 거기서도 뭐 하세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가 복음 전하면서 두려울 때도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보다 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두려움은 떠나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뿐 아니라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고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야곱이 부엘세바를 찾았던 것처럼 이 새소망 교회의 예배당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돌아가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힘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